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새힘 먹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고 환경과 싸워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발을 하십시오. 어떠세요? 저 오늘 어제 이발했는데 정말 하루 동안 저는 하루도 안 가더라고요. 잠시 잠깐 가던데, 자, 하루를 기쁘게 살기 원하신다면 이발을 하라고 그럽니다. 또 한 주간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동차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한 달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뭘까요? 한 달 결혼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년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 집을 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좀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쁨이 될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내 마음에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둘째이 생기면 기쁘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기쁘고요. 결혼하면 당연히 기쁠 거고, 새 집을 사도 기쁘고, 뭔가 우리 인생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물론 기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만족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가져봤던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만 하면 됐지 않나, 저 정도면 그냥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조차도 더 큰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으로도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인데 마약에 손을 댔다가 그것 때문에 폐가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 도우리교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놈의 300억 그것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죠?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언약해 주신 것이 이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기대가 되니까 분명히 기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조차도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기쁜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잠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쁘고 설레고 즐겁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옛날에 그랬었지 하며 그저 흘러간 추억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요, 늘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정말로 내 눈앞에 당장 뭔가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이 아직 해결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이 전부가 되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묶여진 것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7세기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7세기, 21세기잖아요. 거의 4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원히 기쁘시게 살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곧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기쁨을 찾지 마시고 그러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다가 이제 지도상에 보면은 아래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래쪽에가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계시다가 원래 살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또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거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가실 때 꼭 그 가운데 껴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가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다고 멀리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곧장 가면 빠른 길인데 옆에 있는 대가볼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수거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그 우물 곁에 남아 계셨는데 그 우물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이제 옵니다. 그때 시간이 약 오후 정오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뜨거운 그런 기운 때문에 태양을 피해서 잠시 집에서 그런 쉬는 시간이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녀는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정오, 그 뜨거운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항상 영적인 몸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도 아니고 그냥 또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것만 보더라도 그녀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녀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녀의 삶에 기쁨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이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물을 마셔도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름이 생겨서 또 물을 찾게 되어지고 먹어도 또 목마른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그녀는요 아무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노력해도요 잠깐 그때만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지 조금 지나면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생수이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녀의 갈증을,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는 그녀의 삶을 괴롭혔던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기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생겼고요 삶의 의미도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옛날에 그 요단강이 그 위에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 유다 지나서 그 사해가 있거든요. 죽음의 바다 사해, 거기까지 내려오는 그 강줄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계곡에 이 경사진 어떤 언덕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화창한 날 이 세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어서 나는 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여졌으면 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큰 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꿈이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해변으로 이제 내가 끌려가서 큰 범선이 되어서 이 주중회를 내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들을 치러 나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하게 하고 저 로마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 심어줄 수 있지 않겠어? 자, 이런 원대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세 번째 나무도 또 그들에게 말을 듣고는 그 가지가 축 처져 있잖아요. 이 가지를 팍 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좀 달라. 나는 여기 이대로 혼자 남아있고 싶어. 여기서 내 가지를 하늘을 향해 막 지켜들고 산을 막 오르며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여름에 햇빛이 쨍쨍쨍 내리칠 때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루의 나무는요, 이 큰 꿈을 가슴에 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쓰임받고 싶어 했고, 또 다른 나무는 큰 범선이 되고 싶어 했고, 또 한 나무는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대한 나무로 있으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언덕으로 막 몰려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베어졌어요. 자, 그 나무는 성전의 재료가 되고 싶은 그 높은 꿈을 가슴에 안은 채 이 언덕에서 끌려 내려갔습니다. 목수는 그 나무를 받자마자 이제 뭔가를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성전의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이 나무의 꿈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 나무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그 작은 마을의 어느 집에 말구유가 됩니다. 말구유는 바로 그 말의 그 먹이통이거든요. 그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외양간에, 그 마구간에 있는 말들이나 나귀들이 자기의 몸을 막 핥고 막 비를 막 맞다 보니까 금세 아주 낡아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졌고, 그 나무는 마음에 수치심도 느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낡아빠진 구유가 되었을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도 잘렸습니다. 자, 이 나무는요, 그가 바라는 대로 배를 만드는 그 공장으로 보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곧 그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 나무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이 되기를 소망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정작된 것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을 싣고 달리는 작은 어선이 되어집니다. 작은 조각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매일 바닥에 비린내 나는 그 생선을 싣고 달리게 된 이 나무는 절망에 가득 차서 자기의 신세를 아주 한탄하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나무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기대와는 달리 그 나무도 역시 베어져서 언덕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 몸이 막 깎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자신의 몸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몸이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기구인 십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이 된 나무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명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그 신세를 한탄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밤에 하늘에 큰 별이 뜨게 되어지고, 또한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말구의 위를 비추고, 그 말구 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한 아기를 낳아서 눕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였어요. 세상에 어떤 건축물로도 얻을 수 없는 명예를 구유가 된 이 나무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고깃배가 된 이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작은 바다에서 고기를 싣고 다니던 이 배는요, 자신의 이 삶이 시간 낭비다, 그리고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는 그 배를 마치 저희가 강단에 있는 이 강단처럼 그렇게 제단으로 삼아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물 위에, 그 무태, 그 물에, 자기 물 안에 있고 물 위에,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무태 이제 쭉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의 이 작은 배는요, 세상에는 어떤 큰 범선보다도 더 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또 세 번째, 십자가가 된 그 나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나 그 나무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 나무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 나무처럼 아마 꿈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으실 겁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뭔가 내가 멋진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멋지고 기쁜 삶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나? 부자 부모, 아니면 잘난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지지도 못나게 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저 성전의 그 제목으로, 아니면 큰 범선으로 너무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이 작고 초라한 말구유로, 작은 어선으로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방황하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훈련시키시고요, 아주 적절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길이 맞다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늘 항상 당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어요. 그 누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말에 힘이 없다, 당신은 외모가 볼품이 없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욕하고 비방하며 공격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닥칠 때에도요,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고 예수님의 도구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바로 흔적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도구는 어떤 도구일까요? 새 거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구가 좋냐면 오랜 세월 동안 내 손때가 묻어있는 도구가 좋은 도구입니다. 좀 낡았어도 내 손에 딱 쥐었을 때 뭔가 착착 감기는 그런 감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장도요, 내가 쓰던 게 아니면요 처음에 좀 불편해요. 뭐 어색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번장들도 항상 보게 되어지면 자기 칼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요, 뭐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그 물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쓰는 그 스포츠 용품을 그걸 더 고수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아무리 비싸게 쳐줄 테니까 팔라고 해도 제대로 아마 잘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명인일수록 자기가 쓰는 연장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다 보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흔적이 생기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손때도 묻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말구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구이가 아니에요. 작은 어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어선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해서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셔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나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인해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큰 의미와 기쁨 또한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그의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손에 딱 맞는 아주 좋은 도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에 대한 흔적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삼으셨던 그 흔적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진정한 사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피를 다 쏟아 주셨던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지 못한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백의의 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30살 때 썼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녀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녀에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그 특별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느 기자가. 그럴 때 그녀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뜻에 저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교로 부르셨습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교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 그 최초의 인류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설령 그들이 욕심이 생겼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말의 그 어원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그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정말로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불순종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이 기쁨의 자유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그동안에 우리 인류의 그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죄악들을 다 사해 주셨고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들은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처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의 현장으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보낼 때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그는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이쪽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게 유적지처럼 관광지처럼 되어 있긴 한데 그 어둡고 춥고 습기가 많아서 바닥은 늘 물로 이렇게 차 있다고 하고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뭐 어디에 뭐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편하게 제대로 누울 수조차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쇠사슬을 그 착고라고 하죠. 그 손과 발에 차고 그리고 그 묶인 채로 그는요 대부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요 정말로 골병에 나서 병들게 되는 것이 바로 당시 로마 지하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뻐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언제 추위에 얼어서 죽을지 전염병으로 죽을지 형벌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을 간직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요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고
또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좀 큰 힘이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이었지만 그 내부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때 빌립보 교회도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현실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에 나온 것만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몇 명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그 최초의 신자는 그 옷감 장사였던 장사꾼이었던 루디아인데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교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옆에서 계속 떠들어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방해했던 그런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바로 두 번째 교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근데 그녀는요 부자가 아니죠. 노예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전도했던 간수였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생각도 문화도 학벌도 가치관도 신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져서 이 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절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도리교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말과 어떤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상처가 받을 수도 있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모습이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목적만큼은 늘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쓰임의 목적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터, 이 사역터, 그것이 바로 도리교회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전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터에는 정말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 중에는 키가 큰 도구도 있고요, 키가 좀 작은 도구도 있고, 힘이 센 도구도 있고, 잘생긴 도구도 있고, 예쁜 도구도 있고, 똑똑한 도구도 있고, 성실한 도구도 있고, 음식을 잘하는 도구도 있고, 설거지를 잘하는 도구도 있고, 청소를 잘하는 도구도 있고, 컴퓨터를 좀 잘하는 그런 도구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도구도 있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도구도 있고, 목소리가 아주 좋은 도구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산을 그런 능력이 좋은 그런 도구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도구도 있고, 또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아마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 도구들을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이제 그릇의 비유를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에 맞게, 은그릇은 은그릇에 맞게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에 맞게, 질 그릇은 질 그릇에 맞게 그 쓰임새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것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릇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도구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